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 방문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유럽 교회가 멸망한 네 가지 이유를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멸망한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이제 망했다. 이제 목회자들부터 또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아서 이제 유럽 교회가 망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제 망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를 하지 않아서 이제 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교회가 진짜로 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외의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망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목회자의 권위와 존경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기에 성도들이 그들을 알아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 일꾼들은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들,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어떤 수고를 할까요?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이제 연구를 하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또한 이 목회자들은 혹여나 이제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는지, 집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예전에 어떤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잘 회복되고 있는지, 또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도를 위해,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수고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는 자들이란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고 마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기진 그 번아웃이 되는 그 정도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회 일꾼들은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죠. 오늘날 이 다스린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다스리는 자들은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지도자들은 주님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다스릴 때 또 교회를 다스릴 때 세상처럼 군림하거나 이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복종을 사랑으로 또 권위를 섬김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종도 사랑의 실천이고 섬김도 섬김도 권위의 행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복종과 권위는 이 사랑의 계령과 멀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아름답게 조화가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에서 권위가 나타났고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에서 그 권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성도들을 이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은 권면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란 사랑으로 포장된 협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란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자극시키거나 괴롭혀서 때로는 협박을 해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또 때로는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리고 교정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잘못을 친절한 상담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섬기는 것인 것이죠.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선한 의도로 성도들의 잘못을 교정시키려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수업을 조직신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어떤 한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떻게든 내가 잘 가르쳐서 한번 인간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가 말을 잘 듣든 못 듣든 너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가끔 저희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얘는 왜 안 나올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연락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생일 때만 나와. 그 나온 거에 감사한데 그게 이제 계속 연락하고 그래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끔 화가 나고 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성도들은 너가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다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권면을 할 때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권면을 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게 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그 일들을 할 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잘 할 때 성도들은 그들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단순히 존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하고 그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분열하는 교회를 많이 섬겼었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담임 목사님의 흠을 잡으려고 이제 설교를 녹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 목사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자식들을 시켜서 이제 녹취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해 그 일을 할 때에 그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길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위가 사라지고 존중이 사라지고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계산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다. 성도는 목회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죠.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목회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성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은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서로 존경의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세워진 이유는 다른 그 누구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시는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나 서로가 서로를 서운하게 하고 또 오해를 일으킬 만한 무엇인가 했을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존경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도 목회자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 응급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